지금으로부터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에 올려소서 이곳을 주로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감독목장 유미경 순장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호를 위해 허락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그가 못다한 사랑과 감사와 따뜻한 정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으로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하신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 세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본받아 부모가 자녀들 본이 되고 그 자녀 후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굳건한 믿음의 아름답고 보배로운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영소의 주님, 우리 세대가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음란하여 더러워지고 주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감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대한민국의 현 세대들은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누구와 관계를 맺는 것을 힘겨워하고 귀찮아하며 혼밥을 즐기며 공동체를 점점 멀리하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허락하신 복된 가정들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또한 나라의 정속을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어지고 있사오니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과 지도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이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팬데믹 코로나로 전 세계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속히 백신이 신속하게 보급되어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하옵시고 우리의 일상과 나라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하나님 명성교의 비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자 훈련과 인생 양성에 집중하고 기독 문화 보급과 세계 성격이 있으며 신앙을 견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되는 찬양을 가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설교하신 한송 담임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생명을 살리려고 세우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세움을 입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선에서 사명 감당하는 국군장병 우리 서윤이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지들과 다보 안양명성교회와 빌리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한 미얀마의 군 독재가 속히 물러가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져 복음이 미얀마 땅 곳곳에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단성 목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선포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이 다 응답받고 해결되는 역사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송하고 예배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시며 영광 되시는 부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182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길 믿습니다.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시간 무교절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더해지고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7개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여기 7대 절기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입니다. 이 시간 7대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를 살펴보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친히 제정하신 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대의 역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기 가운데 두 번째로 무교절입니다. 6절, 7절,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무교절로 모이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화제를 드리면서 온전하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보내라고 명령하시는데요. 화제란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식으로서 헌신을 의미하고 감사와 죄의 용서를 강구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첫날과 마지막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제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일상의 매우 바쁜 가운데도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성회 즉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곳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데요. 무교절 기간은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다만 6월절이 의장의 피로 인하여서 장자의 죽음에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이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히 떠났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이 발효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여기서 무교병은 히브리어로 마차, 이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발효되지 않는 빵이라고 말합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는 이스터 역할을 하잖아요.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야지만, 이스터가 들어가야지만 부드럽고 맛이 나게 마련인데, 무교병은 때문에 딱딱하고 맛이 없고 먹기가 거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맛이 없고 딱딱한 빵을 굳이 먹게 하는 것일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 신세와 같은 압제하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잊지 말라고 한 주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하고 거칠고 맛이 없는 빵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무교병뿐만 아니라 썰이 쓴 나무를 함께 먹는데요. 애굽에서 그 썰이 쓴 고통들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썬 나물도 먹고요. 또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10장 3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는데요. 우리 PPT 보시면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멘.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빵이에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국할 때 막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고 발효시킬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발효가 안 된 그 밀가루 떡을 밀가루 빵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게 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급진적인 발효성을 인하여서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부패한 옛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것도 무교병, 그 먹기 힘든 무교병을 먹으면서 왜 일주일간 지키라고 명령하실까? 바로 성화 때문인 것입니다. 성화. 성경적으로 성화란 뭐냐? 인간 속에 내재된 죄의 부패성은 점진적으로 벗어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성화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기 1회 동안 7일의 7은 단지 숫자상의 7개가 아닙니다. 완전수로서 전체가 완전히 완성된 기간을 상징하는데요.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해방될 때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이르게 될 때 그게 7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이 아니고 1회 동안 지키라는 것은 너가 영화의 단계에 가기까지 항상 너가 날마다 거룩을 전진적으로 거룩해지라.
기도자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하나님도 너무 안타까우실 거예요.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육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교절에 백성들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영적인 이유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때문에 성도들도 주위에 죄된 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삶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온갖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도라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러한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성도들 속에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룩으로 상징되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새로운 무교절을 임해야 할 것입니다.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면 무교절은 그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이 있는 떡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떡으로 무교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지속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죄의 상징인 누룩을 버리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무교병으로 하자.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애성품과 죄된 모습을 버리고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기억할 것을 당부하는데요. 여기서 순전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순전함은 그 동기의 순전함을 말하고, 여기에 순수함은 행동의 순수함을 말합니다.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행위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내년요 무교절 절기 때는 집안의 모든 누룩을 1월 14일 날 깨끗이 다 청소해야 됩니다. 묵은 누룩은 하나도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1월 14일 날 완전히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무교절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교절은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지키지만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는 무교절은 평생 동안 종말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전진적으로 뭐 해야 될까요? 성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 무교절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지는 것, 이게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의 무교절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렇게 지고, 저는 또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고, 설교를 전하면서 또 그렇게 지고, 그런데요
이게 다 성화예요, 성화. 해마다 1월 14일 무교절 전날에는 집안의 묵은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버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쉽게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싹 깨끗이 치우라는 것은 바로 죄를 깨끗이 치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작은 죄 같은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그에 들어가서 온 덩어리를 지도 새도 모르게 막 부풀게 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막 부풀어지는 거예요. 저처럼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제 자리에서 출근때처럼 황급히 밀가루에 있어도 늘 시간도 없이 그냥 황급히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무교병,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먹어야 하는 하늘의 만나, 영적인 양식인 성경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성령님이 밝히 조명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이 현대인들의 무교병입니다. 왜 무교병이냐? 성경 말씀 뭐 누구는 달다 그러는데 과연 달아요? 꿀같이 달다는데 달아요? 때로는 무교병처럼 딱딱하고 거칠고 거북하고 먹기 힘들고 인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게 된다면 반드시 잘 되고 복되고 행동할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적으로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성도의 구원이라면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을 통한 성도의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은 성도가 무덤을 통과하여서 성화되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을 탈출하여 무덤 같은 광야를 지나면서 성화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광야를 하나님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냐? 성화 때문에 통과하시게 하십니다. 그냥 쪼르륵 가면 뭐 며칠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성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는 애국 궁전을 탈출하여 무덤 같은 위대한 광야에서 성화의 길에 들어갔어요. 애국 궁전에서 왜 나왔어? 광야에서 뭐 했어요? 성화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모세는 그의 혈기가 죽고 말이죠. 그의 성질이 죽고 말이죠. 그의 우라탱이 죽고 말이죠. 영적으로 모세는 참 무덤에 들어간 거죠. 미디안 광야에 막 그냥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지극히 칭찬을 하셨잖아요. 마침내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요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무덤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헤매다가 나왔어요. 왜요? 광야 같은 물속의 뱃속에서 급진적인 성화가 일어났어요. 성화가 이게요,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분이 있고요, 시름시름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그 성질에 따라서 급하게 성화되는 분이 있고요. 또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똥줄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성화가 일어나가지고 요나의 뜻을 내려놓고 요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요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내려놓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무덤 같은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 부인을 깨닫게 되는데 그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PPT 보시면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주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비록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성화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 정결한 신부의 삶,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겸손히 말씀 아래로 쳤어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들이 있는 것처럼 7대 절기가 있는 것처럼 마땅히 지켜야 할 절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절기, 그 절기는 7대 절기 앞에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6월절, 무교절, 다음 절, 이제 초실절 하는데 제일 앞에 7대 절기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소개합니다. 23장, 레위기 3장 2절 3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도전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의 절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교인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는 개탄고 바른 신앙을 소유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건의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안양 명성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산다면, 무시하고 산다면 신앙이 병이 되지 않겠어요? 받은 복도 잊지 않겠어요?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일 성수를 잘 한다면 이것은 뜨거운 불이 되어 예배에 불이 붙고 믿음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찬송에 불이 붙고 사랑에 불이 붙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요, 주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예수품, 제된 모습을 버리고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자세, 헌신하는 자세, 봉사하는 자세, 감사하는 자세를 굳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무교절의 귀중한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7대 절기를 7주에 걸쳐서 설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교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육이 죽어 영이 산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맡기신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섬기고 불신 영혼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육이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이 사는 역사가 있어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